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포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근들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망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소망 되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성령으로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성경을 잘 구약을 특별히 잘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모세오경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이라는 단어라는 것 이것이 그만큼 어떠한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이제 의미가 존재한다라는 것이겠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모세오경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돌아보죠. 모세오경을 통해서는 소망의 개념이 나와 있죠. 소망의 개념. 그래서 소망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이 소망, 쉽게 말해서 나의 희망, 혹은 나의 꿈, 혹은 나의 욕심, 혹은 나의 욕망과는 전혀 다른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특히 모세오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그러면 그것은 그럼 그 사람들은 소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나? 그렇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소망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은 아주 정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나그네라는 소리죠. 강 건너온 나그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애굽에서 정착하면서 그 인원이 불었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은 결국은 노예로서 지냈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실 어떤 역사가 없어요. 그들에게 역사가 없어요. 그들이 기억하는 역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강대한 이 이집트를 상대로, 애국을 상대로 뭔가를 저항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자체가 없고 그들은 그냥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냥 희망과 소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노예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말 아무런 거기서 바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자체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소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바로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광야에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모든 과정을 바로 히브리 사람들은 약탈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바로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그냥 뭐 우리가 바라는 꿈이나 뭐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의 소망은 그 고통과 그리고 그 고통에서 정말 그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고통에서 생명을 주었고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소망을 부여하시고 생명을 준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소망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이라는 진정한 뜻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정말 처절한 고난과 고통에 처하지 않으면 실은 소망의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꿈꾸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꾸 소망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그냥 꿈꾸고 있는 거. 내가 대학 가고 싶은 거, 내가 좋은 직장 갖고 싶은 거, 내가 좋은 배우자를 얻고 싶은 거,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이룰 거. 이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는 소망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그냥 꿈꾸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 그리고 성경 안에서의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소망을 진정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결국 고난이라는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경험. 근데 이제 그것을 일찍 경험한 사람은 일찍 그 소망이 뭔가를 아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뭐 이제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뭐 이런 환경에서 커서 막 일찍부터 이제 깨달은 사람은 그러면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지금 이 나이까지 그 살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소망이 뭔지 확실히 알아요. 소망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죠. 사람에 따라서는 정말 30대 혹은 40대 혹은 어떤 사람은 60대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실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통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제 크게 다가오고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새롭게 이 소망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인생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 반드시 다가올 날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이 내게 정말 처절할 때 그때 성경에서 말한 소망이 뭔가를 아는 거죠. 왜? 나에게 지금 극도의 고난이 찾아오고 극도의 슬픔과 극도의 아픔이 내게 있을 때 나에게 드는 생각이 뭘까요?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드는 생각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결국 정말 이 아골 골짜기에 거기에 소망의 문을 내겠다라고 호세아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뭐 우리 애가 아프고 남편이 뭐 힘들고 뭐 내가 직장이 어렵고 그래서 내가 너무나 정말 희망이 없고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면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정신 차리면 극복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소망이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전혀 길이 안 보여. 내 인생에 내가 과연 이게 벗어날 수 있는 걸까? 나에게 새로운 날이라는 것은 과연 찾아올 것이야. 내게 정말 또 다른 정말 그 생명이 느껴지는 그 날이 과연 나에게 다시 올까? 바로 이때 이 고난의 경험이 있을 때 그때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17절 예레미야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요. 예레미야 31장 17절에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말씀.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너의 장래. 자, 유대인들의 마지막. 유대인들의 그 마지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정말 나와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는 어떠한 그 해결책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바로 그 어느 때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바로 희망을 나와 전혀 관계없는 그 자녀들 그래서 그 장래에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뭐를 어떻게 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내 희망이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소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에서 처음 소망이라는 말은 그래서 룻기에서 처음 나옵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룻기 1장 12절에 우리가 룻기를 보면 알죠. 바로 과부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망은 그래서 그 당시에 여자 셋이 있는데 다 과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그 당시에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처음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정말 그 소망의 시작이죠. 그리고 소망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디냐면은 욥기입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욥기입니다. 근데 그 단어의 95%가 하나님이 내 소망을 뺏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소망을 정말 다 가지고 가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소망이 뭔지 이제 모르고 사는 거죠. 우리가 소망이 뭔지 모르고 살고 그리고 참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모르다가 그러다가 욥이 어떻습니까? 그에게 아무런 돌파구가 없죠. 그렇죠? 모든 재산이 다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10자녀가 다 죽고 그리고 정말 자기는 병이 들어서 이제 정말 그 헌대를 그릇으로 가려운 것을 긁고 있는 욥에게 과연 무슨 정말 그 기대가 있겠어요? 거기서 그가 뭔가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근데 그제서야 비로소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소망에 대한 내용도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 소망을 다 뺏어갔다. 하나님 내 소망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욥조차도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뭔지를 몰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인 욥조차도 내 소망이 다 없어졌다. 하나님이 내 소망을 다 끊어버렸다. 하나님이 내 소망을 다 바람에 흩으셨다. 뭐 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욥의 소망은 뭐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재물에 대한 소망이었고 자녀에 대한 소망이었고 자신의 건강에 대한 소망이었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소망에 대해서 정말 그 부정적인 얘기를 다 하죠. 왜냐하면 소망은 신약에서 보면 알겠지만 골로새 1장 20절 보면 알겠지만 소망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골로새 1장 27절에 뭐라고 하나 볼까요? 골로새서 우리가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곧 영광의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욥기에서 욥과 그 친구들이 그 소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뭐 하여간 95%가 다 내 소망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소망을 다 흩으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욥도 소망이 뭔지를 몰랐구나. 욥조차도 소망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망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가진 그 희망을 말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결국 그 희망으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길.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길. 우리가 아주 그냥 정말 데스퍼레이트하게 위험한 안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이 뭔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욥조차도 그래서 욥기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욥조차도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 소망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그러면 이것을 깨닫냐? 역시 다윗이지. 올해 우리의 표를 한 시편 71편 14절. 그렇죠?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또 설교를 하겠지만 우리가 시편 71편 14절. 네,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라. 물론 이제 여기 다윗의 시란 표현이 70편까지 있는데 여기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기록 내용과 여러 가지를 볼 때 다윗이 그 압살롬과의 그 고통 후에 쓴 시편이다라는 것이 대부분 이제 주석가들의 견해인데요. 그리고 이 구절은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바로 바울이 소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71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바울이 이야기한 그 소망의 이 원형의 내용이 바로 시편 71편에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으로.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좀 쉽게, 이게 어렵지 않고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정신질환 책을 썼어요. 뭘 썼냐면, 우리가 정신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의 극진한 이해와 배려. 극진한 이해와 배려. 그것이 이제 저 책에서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걸로 해서 정말 또 회복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지만 이제 따르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또 캠프 참여하시는 분들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 있고, 그럼 두 번째 제가 그걸 뭐라고 했냐면 좋은 배우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살아오면서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생생해서 돌아온 사람들을 보거든요. 누구냐 하면 진짜 좋은 배우자가 하는 사람. 진짜 좋은 배우자가 우리 정상으로. 저는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좋은 배우자라는 것은 소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에서 뭐 어렵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나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 소망이에요. 내 모든 아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극복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배우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모세오경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반대로 정말 언젠가 그 기도회에서 뭐 션과 최수종이 돼서 나왔는데 그런 부인들은 소망이 없겠죠. 그렇죠? 그런 부인들은 뭐 바라는 게 없겠죠. 그 자체가 션이나 최수종 씨 자체가 그냥 살아있는 소망.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굳이 필요한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소망이라는 것에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소망이라는 정말 본격적인 이 의미는 바로 다윗으로부터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사사기에도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사기도 하나님이 왕이었거든요. 사사기도 하나님 왕. 근데 사울 왕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쵸.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버립니다. 그쵸.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저들이 나를 버렸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후로는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을 왕으로 택했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부터 소망이라는 실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실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은 하나님이 결국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필요한 바로 그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바로 그것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소망에 대해서 등장해요. 그런데 그것도 정말 다윗과 같이 진정 고난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안 그 다윗만이 이 소망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뿐이고, 나머지 우리가 결국은 쭉 선지자들의 이 삶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레미야나 에스겔, 우리가 또 이사야의 그 고백들을 봤지만, 그렇죠?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정말 이 소망이 사라진 그들의 마음, 그 소망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진 그 상태.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소망의 그 마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멸망하면서 그 선지자들 마음 가운데서도 사실은 자리 잡을 수 없었던 것이 소망입니다. 그 고통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다윗은 그가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나머지 선지자들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대가 망하고 그리고 그 나라들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소망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잃어버린 것이죠. 왜 그래요?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소망인데,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뭐냐면 이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처절한 이런 그 기록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소망의 의미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때요? 오늘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정말 극복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에 우리가 처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데 그 방향과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소망의 중요성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결국 이 소망의 결국 근국은 뭐냐?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입니다. 24장 15절을 제가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습니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렇죠?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차지했던 그 가나안 땅을 다 상실했을 때, 그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들이 알던 소망이라는 그 개념이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랑 그 다음에 예레미야와 에스겔, 그 다음에 나머지 12 선지자들에게 사실은 동일하게 그 멸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실제로 멸망했죠. 그런데 그들은 그거를 인정하지 못했어요. 인정하지 못해서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그 분노와 정말 그 적개심을 사실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그러면 그 포로의 생활과 그리고 정말 그 수백 년의 그 나라 없는 생활을 버티냐 하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예고했던 것과 함께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메시아. 메시아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이 극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는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께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원망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그 고통을, 그리고 그 고통에서 절대로 벗어나올 수 없어요. 근데 바로 그 소망의 실체가 뭐냐면 바로 메시아예요. 소망의 실체가. 여러분이 근데 이제 이게 이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경험한 사람이 잘 없어가지고 이게 설교가 잘 안 되죠. 이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어쨌든 아마 그런 경험들 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쨌든. 그때를 생각 중.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은 바로 메시아를 약속하셨다. 메시아를 약속하셨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기간, 메시아가 정말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에 결국 그들 가운데 마지막 남은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24장
15절 바울이 말한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더 이상 눈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어떤 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에서 내가 정말로 갖게 되는 소망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외에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진정한 소망은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수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수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알겠어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성경을 잠깐 노가는 성도님이 천국과 지옥에 모르겠다.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과연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과연 여기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절대로 모르죠. 왜냐면 진짜 알면 우리 삶이 항상 말해요. 다르다니까. 우리 삶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어쨌든 우리가 이 고통을 통해서 좀 소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낸다를 생각해 볼까요? 왜 40년?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은 왜 40년을 그렇게 지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를 생각해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어쨌든 그 죽을 것 같은 그 인생을 살았죠. 원치 않았지만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만났다. 저는 그 순간을 말하면 정말 너무나 환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와, 하나님이 나를 만나줬다는 그게 너무나 진짜 환상적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창조주가 나를 만났지? 그러니까 제가 그 열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감격. 제가 정말 전도의 정말 달인이었어요. 전도의 달인이었는데, 근데 이게 인생을 많이 살고요. 뭔가 잘 되는 일이 생기고, 또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살만하니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옛날 같지 않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옛날 같지 않다. 옛날에는 사방팔방이 이제 그 죽음 같은 곳이죠. 그래서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요. 쫓겨나가죠. 예수 믿다고 쫓겨나가죠. 그 다음에 돈은 없으니까 한 번도 부모님 용돈 준 적이 없어요. 내 돈을 벌어야 돼요. 보스는 저희 그 화학과 그 교수님은 1년에 휴일이 딱 2번. 오전, 추석과 설날 3시간. 그게 다 시험 시간. 그때의 이 착취라는 건 뭐 말도.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등록금을 냈으니까 돈이 아까워서 그랬습니다. 이제 밤새서 지금과는 개념이 다르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삶의 무슨 희망이 없는 거죠. 살고 싶으면 그냥 무조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를 다닐 때 보통 이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청년 예배거든요. 아침에 가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아르바이트를 가야 돼요. 그럼 택시를 타고 가요. 그래도 이제 그 돈을 많이 벌어서 택시를 타고 가요. 아르바이트랑 또 택시를 타고 이제 낮 예배에 참석해요. 그럼 낮 예배 끝나면 또 택시 타고 아르바이트 가고. 그럼 또 오면은 이제 청년부 예배는 밤 6시부터 있거든요. 하루. 근데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감동인지.
근데 지금은 솔직히 그런 감동이 있나 싶어요. 그때 그런 감동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40년간을 그렇게 해봐야 진짜 내 신앙이 어떤 건지 압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실은 이 나이가 다시 돼서야 나도 내 신앙을 진짜 있는지를 정말 확인을 해야 된다. 나도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로 확인해야 돼. 우리는 그런 거예요. 뭐 1, 2년 잘했다고 뭐 이렇게 신앙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1, 2년 뭐 했다고 뭐가 고통이 뭐 한두 번 있었다고 됩니다. 그걸 우리가 반복적으로 겪어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망이 뭔지를 그렇게 알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뭐 정말 그 소망에 대해서 뭐 무슨 수로 우리가 알겠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것이 그 유전자가 그 정말 뼛속까지 있는 사람. 뼛속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정말 우리를 그렇게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셨는데 결국 우리는 이렇게 왜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인내하고 인내한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이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말하면 제가 한참 열심일 때 뭘 소망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는 그 과외가 금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 제가 아르바이트 번 돈이 이화여대 교수들 월급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그 서울대들은 잘만 이제 운영을 하면 아파트를 많이 산 애를 두 채까지 사서 줘줬어요. 그 정도로 많이 샀어요. 나도 우리 어머니가 뭐 부동산에 또 여왕이시니까 왜 모르겠어요. 그런 꿈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게 이 땅에서 나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실체가 뭔지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 성경 사주고 간증기 사주고 성경 교재 사주고 밥 먹여주고. 그러니까 전도의 왕은 돈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 많이 해보세요. 대단. 근데 다 사다 줘보세요. 그럼 다 따라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 될 수 없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닙니다. 결국 바울의 고백한 바 정말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의 것이다. 그래서 나도 실은 거기 가고 싶은데 나도 사실은 거기 있고 싶은데 너희를 위해서 여기 머무는 뿐이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러나 40년의 광야에서의 그 날들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그 날들이 필요해요. 나도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내가 그런 환경에서 컸던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웠던 그런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말 특이한 분을 한번 봤는데 그 아랫집에 기숙사 있는데 아랫집에 이제 변호사 가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안주인하고 이제 저희가 많이 도와주고 하면서 이제 안주인하고 성경을 같이 하게 됐는데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해요? 너무 착하신 분, 뭐 세상에 그렇게 착한 분. 근데 제가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 고통
고통과 고난이 뭐죠? 제가 진짜 평생 한 명. 평생 한 명. 얘기가 안 돼요.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없나요? 마음이 힘든 때가 있나요? 있나요? 너무나 공주를 잘해가지고 남편도 얼마나 좋은 사람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왜 힘, 왜 어려움이 자기는 잘 모릅니다. 흔히 성경 공부를 못하죠. 세 번 하고 말하는데 뭐 얘기가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참 고통과 고난은 너무나 가슴 아프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어떤 고통과 고난을 겪냐가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관계가 있고 우리의 영원한 모습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 오시죠. 제가 아는 경우만 해도 반 이상이 다 자녀가 죽고 그렇죠. 우리보다 더 가슴 아픈 건 자녀가 죽고. 근데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죽어요. 왜 우리는 꼭 그런 일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네, 맞아요.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27절 1장 20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 여러분 그래서 모세오경에 왜 소망이라는 단어가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 그래서 모세오경에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왜? 나의 모든 것들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말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라고 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렸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을 버린지를 알지 못해요. 그것이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말하잖아요. 실은. 우리의 모든 필요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 그래서 우리는 그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구하면서 살죠. 그런데 그것은 나의 필요일 뿐이지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필요의 근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죠. 그리고 나서 알게 됩니다.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든 것들을 잃고 그들이 그 억압과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정말 내가 다시 한번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나는 옛날에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아픔과 고통이 왔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이제 알 수 있는 그 기회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열린 것입니다. 사실은 나에게 열린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마지막 히브리서 6장 18절 한번 보자.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자,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죠. 그렇죠?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렇죠? 영혼의 닷 같아서. 근데 이 소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항상 흔들리죠. 흔들려요.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2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에 또 은혜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혹은 내가 여전히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혹은 죄를 짓거나 한다고 내 구원이 취소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은혜 위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면 내 마음이 힘들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계속적으로 나는 정말 헷갈리고 힘들죠. 그렇죠? 바로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 소망이 바로 영혼의 닷이라고 있습니다. 영혼의 닷. 그럼 여러분이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는 왜 믿음이 이렇게 항상 잘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반복적인 이런 경험을 하는 걸까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소망이 바로 내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아서. 그 소망은 뭐냐면 근데 바로 영원한 정말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된 것이고 천국과 지옥에 관계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대속하신 그 소망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것이 내게 분명해야 결국은 이것이 영혼의 닷 같아서 내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사람도 젊을 때보다 많이 흔들려서 왔거든요. 지금 저 같은 사람 오히려 제가 그래서 맨날 60에 죽는다 그랬다 그래서 요즘 이제 바꿔서 하나님 제가 철 모를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2년이 다 죽는데 하나님 제가 철 모를 때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멋지게 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 멋지게. 괜히 이게 참 이거 회개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 얼마나 상처받았어. 그 주변 사람 얼마나 상처받았어.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보니까 나도 이렇게 휘둘려서 정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어도 내 인생에서 계속 신앙이 흔들리고 또 내가 정말 풍랑처럼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은 이상한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내가 내 영혼의 닷을 견고하게 내리려 그러면 내가 정말 삶과 죽음, 영원한 심판 그리고 나를 영원히 대속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말 깊게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아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분명할 때 내가 더 이상 이 고통과 고난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로 바울의 고백한 것처럼 내가 정말 이 어리석은 인생으로서 내가 그 죽음을 대항해서 살았으나 내가 결코 정말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정말 경주하는
자처럼 내가 그 경주의 경주를 타였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참으로 오늘 세 번째 소망의 핵심은 바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소망이 잊어버렸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 소망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소망 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리석기에 우리에게 정말 고통이 없을 때 우리는 정말 소망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참으로 그 위에 여기사 우리 가운데 정말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정말 그런 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정말 영원한 소망에 대한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영원한 소망에 대한 그 꿈을 우리 가운데 꾸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